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대면할 수 없지만은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민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조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에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억울한 일, 또 악이 달려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에 있어서 때로는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었던 사랑과 은혜를 흘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반드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장 18절에서 22절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6절과 17절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17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지난 설교에서 의를 위한 고난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를 위한 고난, 자, 오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네 가지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의를 위한 고난이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가치를 뛰어넘는 분명한 성경의 가치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의 가치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이상하게 여김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고요,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의 논리로 보복하지 말아라. 이게 선한 양심 갖고 사는 거고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너희, 이 말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저주요 수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죄를 위하여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육체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그를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매여서 죄로 말미암아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사망의 대가를 받게 되는 우리에게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죄가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조종할 수 없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서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길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가셨답니다. 어디로 갔냐? 지옥으로 가셨답니다. 그곳에 있는 영들,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지옥의 권세들이죠.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뭐를 선포했느냐? 부활 승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갔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2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승리하신 권세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악한 권세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승리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극과 극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활은 영광이죠. 십자가는 억울함이요 수치요 저주이지만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 극과 극이 놀랍게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고요, 부활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승리 공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 영광 받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유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승리와 힘을 테스트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유혹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셨고, 오직 예수님은 낮은 곳을 선택하셨고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그 십자가로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모든 세력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분의 뒤를 뒤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과연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선한 양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런 영광과 승리는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승리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는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계속해서 부활, 승리를,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 아래서 십자가의 길을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거리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배우고 자세히 묵상하고 살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가 걸어가는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길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 길도자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이 거리끼는 길이가 미련한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길이 능력이고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양심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의 결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 승리의 길이란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검증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노아 방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은 홍수지요, 심판입니다. 방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창세기는 말합니다. 세상이 죄로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땅을 물로서 깨끗하게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물은 방주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방주를 아라랏산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기능입니다. 죄를 씻고 죄악으로 관영된 땅을 다 덮어버리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물은 구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아라랏산으로 인도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물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에서 너희가 나오죠? 이 너희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방주가 교회라면 물은 뭘까요? 바로 세례를 가리킵니다. 물이 죄를 덮고 땅을 새롭게 한 것처럼 세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내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전서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죄를 씻어 구원을 보증하는 이례적인 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마치 물이 방주를 아라랏산으로 인도에 갔던 것처럼 바로 이 세례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노아 방주 시대에 물이 죄를 심판했지만 방주에 있는 자들을 천국을 상징한 아라랏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어서 십자가는 모든 죄악과 죄로 묶여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박살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승리와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우리들의 죄를 다 덮어주고 씻어내는 기능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IMF 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나라가 파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의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기업은 파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구조조정을 한 기업들은 회생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이것은 적어도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조 조정의 칼바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조 조정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회개하는 교회는 회생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에 굴복한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고 승리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방식을 취했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었던 성공과 영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 간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가를 진지하게 우리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앞으로 승리하게 되는 신앙의 공식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붙드는 교회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일 수 있고 다시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조 조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 삶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승리 가도를 달려왔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도 구조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오는 것이고, 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구조조정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삶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에는 그 결과 예수님에게 그랬듯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길을 선택함으로 그 길의 결과를 이미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주변과 이 지역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